과 죽으심의 여정을 묵상하는 주간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프리카에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의 3대 4대 대통령이었던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대의 잔인한 사람입니다. 인육을 먹었다는 소문까지 있을 정도로 정적들을 잔인하게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10만에서 많게는 50만에 이르는 희생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인권단체가 추정을 합니다. 이 악명 높은 독재자가 통치할 때 게파 샘팡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인 7,000명이 넘는 큰 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가 부득불 정부를 비판하는 설교를 종종 하곤 했다고 합니다. 저 독재자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설교를 자주 했는데 이것이 정부에 알려졌어요. 비밀 경찰에 의해서 이제 대통령 귀에까지 들어간 거죠. 부활절날 아침 5명의 비밀 경찰이 찾아옵니다. 모두는 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그들은 총을 겨누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어 하고 외칩니다. 게파 샘팡기 목사님은 이미 각오한 상황입니다. 태연하게 그들을 보면서 온유하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죽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게 2분만 시간을 주시면 기도를 드리고 나의 생을, 나의 목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시오. 토박한 음성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또박또박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명령을 원치 않으면서도 받아들여야 되는 불행한 이 5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는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기도를 듣던 비밀 경찰들도 울었습니다. 마침내 그 대장되는 사람이 말합니다. 엄청난 실수를 범했습니다. 못 본 것으로,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가장 강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재미있는 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가장 강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을 깨트리는 것은 쇠다.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 버린다. 구름은 바람에 날린다. 바람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제트 비행기가요, 바람을 만나면 그 바람을 뚫고 못 나갑니다. 덜덜덜덜덜 떱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바람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그럼 가장 강한 게 사람인 것 같은데요,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런 거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하는 겁니다. 죽음이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죽음을 이겨요.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크리스찬, 누구를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기독교인이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요. 십자가를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속성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알 것은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사실, 십자가는 아주 처절한 죄인에 대한 처형법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끄러운 죽음이요, 저주스러운 죽음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옵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합니다. 가장 처절한 죽음이 십자가지만
십자가 안에 무궁무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속에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엄청난 생명력이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몇 시간만 지나면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승리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에 15절 끝에 보십시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안에 나타난 신비예요.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시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과 악한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선언이요, 엄청난 여유요, 엄청난 위세입니다. 죽으면서도 그렇게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여유 있게 용서하시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가 역사를 바꾼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다른 의미로 만드신 거예요. 그전에는 죄인들이 죽는 아주 처절한 죽음의 십자가지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런 완성을,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속에 자발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일이 꼬여들어서 할 수 없이 죽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복음서가 계속 증거하고 그 주제의 초점인 십자가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정된 것이요, 십자가는 계획된 것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이미 약속된 것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이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요, 성경의 총 주제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모르고 계셨다면 성경을 못 본 사람들이요, 안 본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각색 병자를 고칩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자를 귀를 여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걸어나와.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내용이옵니다. 이 사실이 그토록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말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도대체 그것이 알 수가 없어서 Behold the man, 이 사람을 보라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보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말없이 십자가에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지만은 거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오랫동안 예언되어 왔습니다. 예표로 확증되어 왔습니다. 전에는 수많은 양과 소들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예표들이었어요. 계속해서 보여주고 예언하고, 그리고 예언이 오늘 와서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이옵니다. 클라이막스에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우주적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계획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성이요, 이것은 예언의 성취요, 이것은 본래부터 계획되었던 것이며, 그것이 이제 결정적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 뭐니 뭐니 해도 사랑의 계시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승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 자체 설명하기도 어렵지만 사랑의 소위 커뮤니케이션, 사랑을 전달하는데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누구 보고 쉽게 사랑한다는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뺨 맞기가 일쑤입니다. 요즘은 뭐 미투 운동 때문에 함부로 말도 못하잖아요. 이 사랑이 전달돼야 되겠는데 이 뜨거운 마음을 전달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의 진실한 언어는요, 희생밖에 없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잣집 아들, 딸들이 이게 문제라고요.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것 해주고 저것 해주고 다 해도 그 부잣집 아들, 딸들은 그걸 못마땅해 합니다. 이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 장가고 시집가는데 큰 집 사주고 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저들도 저들대로 고생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부모들 자신이 옛날에 고생을 했다고 해서 너는 고생하지 마라 하고 오냐오냐 키워서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병원 차려주고, 여러분, 이렇게 다 사주는데 틀림없는 것은 이렇게 사랑받은 자녀들, 다 해준 자녀들 불효자가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 여러분 못 보셨어요?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워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주고 미안하다 하면서 키운 그 자녀들이 커서 철저하게 효자가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직 희생만이 사랑의 효과적 언어예요. 영국 속담에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그럽니다. 예? 제가 춘천에서 부목사로 목회할 때 홀어머니를 모시고 우유 배달하며 대학을 다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명랑하고 쾌활하고 교회학교 교사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더니 드디어 목사님이 되셔서 선교사로 나가 계십니다. 그 어려움을 제가 지켜봤어요. 저희 교회가 그 선교사님을 조금씩 돕고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가정의 어머니가 메리아스 장사를 하십니다. 메리아스 몇 장을 머리에 이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팝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네. 아들은 남의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며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 공부를 마치고 밤중에 돌아온 아들을 놓고 어머니는 미안하다, 오늘은 밥을 못했구나. 언제는 했나요? 구워놓은 다식은 고구마 하나를 까주면서 오늘은 이걸로 때워라. 어제도 그걸로 때웠는데. 어머니도 시장하실 텐데 왜 이걸 절 주세요? 아들은 그 고구마 하나를 받아 먹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이 아들이 고려대학과 상가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가운데 졸업을 합니다. 졸업식 날 아들이 졸업장을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어머니,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졸업장입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면서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냐? 밥도 제대로 못 해주고 학비도 못 해줬는데. 아시지요? 고구마를 얻어먹고 자는 아들은 효도합니다. 자동차 사주고 대학 다니라고 애걸복걸하는 아들은 효도하지 않는다고요. 많은 고난 속의 희생, 그 사랑은 분명합니다. 저분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했는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가, 그것을 보고야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수용하는 거예요. 사랑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끝까지, 즉 죽기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엄청난 사랑이 계시되어 있고 그 사랑 안에 나의 삶의 의미가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희생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는 의의 계시입니다. 의의 승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 그냥 흐지부지 용서될 수가 없어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누가 당하든지 죄값을 당해야 돼. 분명하게 밝혀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벌을 받아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엄연합니다. 죄값은 사망이, 그런 거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하는 겁니다. 죽으시지 않고는 절대로 살리지 못하니까요. 어느 청교도 마을에 깨끗하고 청결하게 술집도 없고 창녀도 없는 것을 자랑 삼고 사는 좀 엄격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처녀가 어쩌자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습니다. 이 마을에 한 수도사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굳은 일, 온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신 분입니다. 자, 이 마을의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 그 태아의 아비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으면 이 처녀는 간음죄로 추방당하거나 맞아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 뱃속의 아기비가 누군지 처녀가 밝히지를 않아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지금 추방당하게 됐습니다. 그제야 저 수도사가 내가 아비다 그럽니다. 수도사는 그대로 끌려가 많은 몰매를 맞고 수모를 겪고 감옥에 갇히고 시름시름 앓다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시신을 염하다 보니 이게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남장 여인이었던 거예요. 온 마을이 숙연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이 수도사는 왜 그것은 내 아이가 아니다 하지 않았을까? 여자가 어떻게 임신을 시키겠어요? 저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 수도사는 내가 죽어야 했던 거죠. 내가 죽어야만 그 누군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의의 승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서 완전히 충족된 것입니다. 이것을 충족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충족이 된 거예요. 그리하여 죄인이, 이제 우리 죄인들이 의인처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국률의 승리올시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 율법은 죽음이요, 은혜는 승리로 웅변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만이죠. 이 십자가만이, 이 국률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옵시다. 또한 십자가는 죽음의 승리올시다. 죽음을 넘어섭니다. 죽음을 초월합니다. 십자가는 생의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믿고 죽음의 세계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생명의 길이올시다. 독일의 칼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교의학에서 사람의 생에 단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사람에게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으나 가장 중요한 기회는 오직 하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가 죽음이라. 그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향하는 길로 맞이하느냐, 아니면 이것이 영원한 저주로 끝내는 시간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죽음을 향하여 삽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순간을 작품처럼 클라이막스로 맞이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칼발트는 말합니다. 하나는 미멘토 모리,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멘토 모리, 당신은 곧 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미멘토 도미니,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라. 이래야만 나의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기회를, 가장 귀한 기회로 의미를 바꿔놓을 수 있는 방향을 돌려놓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의미 있게 죽는 거예요. 북한을 자주 다니면서 돕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평양에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중국 연변에다가 아주 훌륭한 과학기술대학 세운 것을 보시고 우리 이 평양에도 하나 세워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북한의 고위관리가 우리를 돕는 이유를 말해달라고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지 마시오. 이것만 약속해 주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 같죠? 여러분, 통계적으로 2002년에 그 한 해 300명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답니다. 그 관리가 말합니다. 안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그들은 반동이거든요. 어째서요? 어째서요 반동입니까? 그랬더니 공산당보다 기독교인들이 셉니다. 그러더라고요. 셉니다. 왜 세냐고 물었더니 공산당원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죽기를 기독교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지상의 영광이요,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사양할 리가 없지요, 두려워할 리도 없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보장받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이긴 사람들이에요. 승리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미 부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승리의 계시가 바로 십자가에 확증되어 있는 것이옵시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 길을 통하여 승리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승리의 호산나를 먼저 부르고 당당하게 갈보리 언덕으로 가셨던 것이옵시다. 여기에 이 주님을 닮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신비가 하나님께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삶이 우리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를 때 우리는 구원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